찬송가 31장,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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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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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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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시편 150편 6절까지 말씀. 시편 149편 1절부터 150편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멸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그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기를 원할 때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우리의 애통함과 비통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전에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을 오늘도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송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시편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 마지막 할렐루야 찬송을 제가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시에서 이제 145편까지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 시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 설교자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맨 앞에 시작도 할렐루야고 끝도 할렐루야다. 그래서 그게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심화학습을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실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시편들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다른 시편에도 그런 할렐루야 시편의 그 구조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 처음과 끝부분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117편을 봐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있던 그 다양한 할렐루야 시편들이 역시 시편의 다른 곳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내용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은 다윗의 시편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145편. 145편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A, B, C, D, E, F, G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굉장히 알파벳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어와 어떤 내용을 잘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정교한 고도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145편을 보면 뭐라고 그 부제목이 달려있죠? 다윗의 찬송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할렐루 시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시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 시편,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그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이 145편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은 도대체 내용이 뭘까?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할렐루 시편을 부르는 게 적당할까? 우리 다윗의 시편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146편, 147편, 148편까지 이루어지는 이 다양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전에 설교자들께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본문은, 금요일 날 나왔던 본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찬양을 하는 그 모든 주체들이 바로 모든 자연 만물과 이 모든 이 세상에 충만한 생물들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런 찬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할렐루야 시편의 이 개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될 이 할렐루 시편은 149편과 150편이 앞의 내용들과 같이 이어지면서 조금 독특하게 서로 조금 다릅니다. 149편부터 보겠습니다. 149편의 내용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됩니다. 내용상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그 할렐루야라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시작하면서 거기서 독특한 하나의 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게 새 노래일까요? 우리 어제 그 교육자 회의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새 노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찬송이 나오면 새 노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149편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새 노래는 바로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언약, 그 출애굽 당시에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그 새 언약,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진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은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에 그 찬양하는 그 주체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성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자, 성도라고 하면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성도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그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자들. 우리가 뭔가 스스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그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할렐루야 시편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을 보시면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침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근심의 그 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찬양하게 만드신다. 그러한 찬양을 그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할 때 그러면서 우리 한번 독특한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49편의 이 가운데를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걸 우리 그 중세 시대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이렇게
크고 막 큰 검, 뭐 아더왕의 검 이렇게 뽑는 엑스칼리버 이런 거 생각하고 그걸로 막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두 날 달린 검은 그런 검이 아닙니다. 그 에훗이 가졌던, 사사 에훗이 가졌던 그 두 날 가진 검을 그가 준비했다,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나와요. 두 날 가진 검이라는 게 뭐냐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뾰족해요. 서로 대칭 모양입니다. 뾰족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생긴 이런 검인데, 이 검의 용도는 뭐냐, 그냥 한 날 가진 검은 목을 벤다든지 이런 건데, 두 날 가진 검은 뾰족해 가지고 그것은 찌르는 용도입니다. 찌르기 때문에 양 날이 그 살을 파고들고 그것이 빠지지 않도록 안에 이렇게 유선형으로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검이에요. 그 검으로 원수들을 찌르면 그것은 살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검입니다. 우리가 보통 검으로 베면은 자상을 입지만 쉽게 죽지 않아요. 목을 베지 않는 이상. 다윗이 그 골리앗의 검으로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는 이상 자상만 남게 되지만, 이 찌르는 검은 보통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고 창자를 찔러서 그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검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러면서 이 뒤쪽에 7절, 8절, 9절로 보면 그 원수들에 대하여 보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그 일제시대 때 압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광복과 독립의 그 날을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듯이, 바로 새로운 시대,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그 시대를 그렇게 여셨을 때, 그때 원수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그 밑에 압제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리품과 같이 주셔서 더 이상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굴종하지 않고, 바로 우리 전에 있었던 시편 145편을 보시면 거기서 그렇게 엎드러진 그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49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노래, 그 승리의 때 우리가 부르게 될 그 새 노래,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나님의 그 도성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부를 그 노래가 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150편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특징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5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라는 할렐루라는 그 단어가 무려 13번이 등장합니다. 다른 할렐루야 시편, 이미 지금 오늘 있는 이 149편은 6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13번에 걸쳐서 할렐루라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른 시편들, 할렐루야 시편들, 긴 시편들에도 최고 많이 나온 게 112번이 최고 많이 나온 시편이더라고요. 근데 시편 150편은 비록 6절밖에 안 되지만 맨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각 절마다 2번씩에 걸쳐서 여호와를 찬양을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모든 할렐루야 시편의 종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로다. 성소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장막,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뚜껑을 우리는 시은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보좌로 좌소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의 그 뚜껑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나를 만나라 하셨던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법궤의 그 뚜껑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그래서 그 휘장 가운데로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반으로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그 앞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성소에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하자, 그리고 그 성소는 최종적으로 하늘의 궁창에 펼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까지 이어져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자,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하자, 그렇게 찬양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배운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그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성도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박수치면서 생각도 없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관성과 습성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쇼파르라고 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이 그 불렀던 바로 그 뿔나팔, 그 뿔나팔은 7 양각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소리를 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긴 나팔이 있고 짧은 나팔들이 있는데, 이 나팔을 부를 때 이 나팔절에서는 왕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일깨울 때 그때 부르는 나팔이에요. 그런 나팔의 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나오는 바로 이 본문에서는 아마도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다양한 음계를 내는 그런 나팔일 것입니다. 왜 7 나팔을 불렀느냐?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렇게 음계를 그렇게 부르듯이 그 각 나팔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음계가 있었을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뿔나팔, 연주하는 나팔을 얘기하고, 비파라는 것은 제가 그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비파라는 것은 기타처럼 생겼어요. 음색도 기타랑 너무 비슷합니다. 이게 그 바로크 시대까지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이어져 오는 악기인데, 이렇게 그 다윗이 자기의 시에서 시편 그 10개의 줄로 이루어진 그 악기로 자기가 찬양한다, 이것이 비파 또는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수금일 겁니다. 그래서 비파라는 것은 기타처럼 생겼는데 크기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소리를 이렇게 뜯으면서 내는 거예요. 기타랑 연주법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은 소리가 앞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수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프입니다. 작은 하프가 있을 수 있고요, 큰 하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면은, 그러면은 음색이, 방금 그 수금은, 비파는 앞으로 뻗어나가지만 수금은 모든 곳을 다 이렇게 그 퍼져나가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고라는 것은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던 149편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이 소고라는 것은 탬버린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 작은 북인데, 여인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손바닥으로 치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내고 손가락으로 다양하게 소리를 내면서, 그 연주법들도 이스라엘 소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그들이 타악기, 그 리듬 악기를 가지고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한다.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합니다. 현악이라는 것은 그 아젠과 같은, 그리고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줄을 타서 내는 그런 악기 이름입니다. 퉁소는 관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타악기예요. 우리 앞에 팀파니가 있죠. 팀파니는 음을 내죠. 그냥 단순히 박자만 치는 게 아니라 팀파니는 음을 내는 악기입니다. 타악기인데 음을 내요. 이 큰 소리 나는 재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재금이라는 게 이 심벌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쨍 하고서 하는 이 심벌즈. 이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바로 이 쨍 하는 이 심벌즈고, 이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바로 그 원어를 보니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재금이다. 자, 오늘 이제 150편을 이제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음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악기의 음색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 지휘자에 맞춰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이 최종적인 할렐루야 시편을 바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때 각자의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사람은 춤추고 어떤 사람은 박자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을 내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바로 똑같은 주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아, 다 함께 나와 같이 찬양하자. 그 악단의 맨 선두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어쩌면 다윗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여서 모든 민족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그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맨 마지막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부를 그 약속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원수들의 모든 속임수와 괴계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다윗이 그렇게 145편에서 찬양했듯이 모든 원수들이 나의 주변을 둘러쌀 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최종적인 그 승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킬 때 성도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더 크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예전 시편의 기자들이 불렀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최종적인 승리, 주님께서 왕께서 오실 때 모든 그 사랑받고 은혜받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부를 그 찬양, 우리도 그 찬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즐거운 음악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치 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박자치기밖에 못하고 나는 음색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우리가 성소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아버지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원수의 아버지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그 사랑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각과 우리의 형편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그 찬송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드려지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아버지 그 믿음을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그 언약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